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인데요. 오늘 다른 곳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차순 줄 알고 토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 토막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토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언뜻 보면 주님의 이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구했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높임받고 또 주님이 박수받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의 차원의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영광은 무엇이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그 목적이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다시 나오는데요.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영생은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영생은요, 요한복음만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영생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죽어야지 하는 노인의 말이 세계의 3대 거짓말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예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시황도 그렇죠. 그는 영생 불사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불로초를 찾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비단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식이 없던 부잣집 김영감님에게 늙은 나이에 아들이 생깁니다. 늙은 나이에 아들을 봤으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오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시죠? 김수왕,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타, 동박사.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영생에 대한 관심사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도 있는데요. 특이점이 온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구글 아마존 과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 책에 보면 2045년에 기술 발전의 특이점이 와서 인간의 신체와 기계가 이제 융합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고 영생의 시대가 도래야 한다. 이런 주장을 책에서 펼치더라고요. 그때까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이제 건강을 열심히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약 11억 원어치의 영양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알의 영양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모든 영양제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는 하나죠. 영생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70세가 넘으셨는데요. 신체 나이를 측정해보면 40대 후반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생은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생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영생과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다릅니다. 자, 영생은 문자적으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무한정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옥에 간 사람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겁니까? 아니죠.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정의는 무엇이죠? 자, 그 답이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영생을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죠?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키가 몇이고 또 안경을 쓰고 어디에 살고 그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기노코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여기 동침했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에서 아는 것은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 그러니까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서로 살을 맞대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은밀한 부분도 알 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감안하여 3절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귀어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풀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3절을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만나 사귀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 정도로 말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풀이하며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개념이 아니라 체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요, 이 땅에서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독특한 성경의 생명관을 마주칩니다. 성경은 단순히 목숨이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 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반대로 죽음은 무엇이죠? 죽음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어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어디에 걸려있죠?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은 내 안에 있고 네 생명은 네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생명은 각자의 생명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내 안도 아니고 네 안에도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의 생명은요, 가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죠? 나무와의 연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지가 살았는지, 그러니까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가지의 색깔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지의 두께를 봐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의 생명의 핵심은 나무와의 연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약해도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푸르고 탱탱해도 본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생명이 있다 말합니다. 그렇게 매일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처럼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영생, 진짜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일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무한정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삶일 수 있습니까?
부활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의 몸은요, 연약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너무나도 쇠약한 몸입니다. 날마다 질병에 노출되고 질병에 시달리는 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한 몸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영생일 수 있습니까? 때로는 병상에서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의식이 없이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게 만약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하루 빨리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바라보는 가족들도 힘이 들고 누구보다 당사자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존재의 지속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지 생명의 지속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존재의 지속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의 질과 행복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존재의 지속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대신 죄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죄의 비참한 결과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입니까? 얼마 전에 구미에서 일어난 여자아이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요, 웬만한 막장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막장 아닙니까? 지금도 답을 못 찾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사람이 살아간다. 타락한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무한정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영생의 삶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생명의 삶일 수 있습니까? 그때의 영생은 오히려 재앙이 되는 죽음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존재의 지속을 영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가짜 영생을 처음부터 막으십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죠. 자,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던 그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또 죄의 지배 아래, 또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려 하시고. 아멘.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마치 근심하는 듯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이 혹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왜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끝없이 사는 것을 걱정하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사는 것은 참된 영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영원히 사는 것은 참된 생명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상태로 끝없이 존재가 지속되는 것을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죠?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런 가짜 영생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조치를 취하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타락한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아예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아예 하나님이 차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로 끝없이 생명이 지속되는 것은 참된 영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죄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죽지 않고 무한정 산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없는데 죄인들은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자, 그렇게 죄인들이 죽지 않고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통 세상이 죄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얼마나 세상에 끔찍하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존재의 지속은 영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재앙이 되는 죽음의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히 죽지 않고 무한정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되도록 오래 살 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히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필요한 영생은 지금처럼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한 영생입니다. 이 참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참된 영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다리가 우리 앞에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생의 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생명, 영생을 이 땅에서 비로소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단순히 지금처럼 지루한 존재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 영생은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참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정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달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게 하는 진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죠? 생명이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우울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이끌리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진짜 살아있게 하는 힘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 우리를 진짜 이 땅에서 살게 하는 힘,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가면 언제든지 생명이 임합니다. 힘들 때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환경을 이기는 생명이 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분명히 환경에 눌리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때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생명이 생깁니다. 환경을 이기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생의 수많은 걱정이 여전히 내 삶에 산적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생명이 생깁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전과는 다르게 하루를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답답함과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고난의 문제의 답을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힘, 그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힘,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 영생을 누렸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멋진 탄성을 내지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네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바울의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에는 모든 사랑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친 물살에도 그대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이 보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조차 지배하는 놀라운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생명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지는 영생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은요, 영생을 진생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생은 인상이 아닙니다. 한자어인데요, 참 진짜의 살 생자입니다. 진짜 사는 것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진짜로 사는 것 같은 인생, 참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영적인 생명, 진짜로 사는 것 같은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 질적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정말 이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 이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귐의 교제를 통해 이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영적인 생명,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진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보다 하나님 없는 육적인 생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지금도 더 찾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육신의 배부름에 이 땅을 만족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육신의 풍요가 그리스도 없는 배부름에 만족함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생명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싼 것으로 치장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높은 자리로 꾸며졌다 할지라도 하나 가치가 없는 삶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영적인 생명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명은 죽은 생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은 삶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명은 애초부터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인생의 목마름과 공고함이 있는 분 계십니까? 삶의 문제로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작년보다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그분을 관계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알도록 구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진짜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 생명의 풍성한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기에 우리를 진짜 살아가게 하는 힘, 진짜 살도록 만드는 힘, 참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처럼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경에 약속한 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살고 죽어서도 영생에 이르는 참된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